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똑똑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한 목표가 뚜렷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많은 나무를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딱 보시고 이 산들을 명하여 더 바다에 같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그 목표를 정한 그 목표와 그 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권세 있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나무 보고서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은 단호하게 다시는 너에게 와서 아무도 열매 못 따먹는다. 주님께서 그 나무 보고서 이제 열매 맺지 말라. 이제 아무도 사람이 너에게 와서 열매 못 따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무를 보시고 단호하게 딱 서서 음하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 아들이 보시고 주님이 별 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나무 보고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호통을 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을 권세 있게 해야지 권세 있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권세 있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게 명령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모두 다 권세 있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일어나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갈똥말똥하여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라. 마가복음 1장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잔소리하지 말고 나오라.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48절에 죄지은 여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아나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를 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권세 있게 말했습니까? 여러분도 권세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낭패와 실망아 물러가라. 우울증아 물러가라. 슬픔아 사라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단호하게 명령해야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는 알고 보고 믿어야 돼요.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될똥말똥하여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상황을 종이에 기록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를 알았고 바라보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모습을 기록해야 돼요. 적으면 굉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을 적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을 자꾸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입술의 명령과 고백을 계속한다.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을 입술로서 단호하게 한 번 명령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명령해야 돼요. 마귀를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간다. 한 번 명령해서 안 나간다고 물러가면 안 돼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기로 하냐면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너 매일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별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해라. 우리 한국에서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이 이러지면 중동이나 고라파에는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매일같이 남편 이름 부를 때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입으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아예 긍정적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나 교회 올 때나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라.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기쁘고 즐거워라. 나는 평안하다. 나는 번창한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단호합니다. 단호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호한 선언을 거듭하면 그것이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난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게 안 만들어줍니까? 김 집사는 그렇게 만들어주고 박장로는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나는 왜 안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은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입에 말로서 먼저 시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로서 먼저 시인을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알고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고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은 열쇠를 안 쓰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리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열쇠 줬는데 네가 안 쓰니까 그렇지 않냐?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열쇠를 쓰십시오. 알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희 죄도 용서해 주신다.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머지 죄를 용서해 줘야 내 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만큼 너도 너 이웃을 용서해 주라. 베드로가 한번 큰 마음 먹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하루에
7번씩 용서해 줄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하루에 7번씩 70번 용서해 줘라. 7번 용서하니까 77이 49, 490번 용서를 하루 종일 용서해도 490번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한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에게도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들랑 한없이 용서해 줘라. 그러니 주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면 느헤미야서 9장 11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며 긍휼히 여기시며 들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회개만 하면 적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받아 불 받고 몸치고 피 흘려 청산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죄 지은 자도 다 용서해 주라.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만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휘트만이냐면 미국의 저명한 시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처방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트만은 크게 공감하면서 맞았다고. 그런데 그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휘트만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의사가 처방할 때 한 봉지 약을 주어서 안 나가면 2봉지, 3봉지, 4봉지, 10봉지라도 줘야지요. 한 번 사랑해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사랑을 해야지요. 가슴이 뜨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믿음과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용서하는 마음, 즉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용서하시면 다시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나를 치료하고 이웃을 치료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폴 트루니에의 치유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가 경험한 임상 기록을 적었습니다. 악성 빈혈이 있는 한 여인이 무려 반년 동안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점점 병이 악화되고 그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으니 준비해서 병원에 오라고 했으니 오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의 얼굴이 빛이 환하게 빛나면서 병원에 왔습니다. 빈혈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깨끗이 나왔어요. 6개월을 지나면서 치료를 해도 안 났던 병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나았느냐. 의사가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여인은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를 찾아가서 용서했습니다. 악성 빈혈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자 단번에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치료와 용서는 얼마나 관계가 많지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거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여러분 동시에 병도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B. 스메데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말하기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한 만큼 내 몸에 자라는 종양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 죄수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남을 용서해 주면 내가 그만큼 용서받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치료를 받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저희 설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양분을 만들어내듯이 믿음은 듣고 나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보고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큰 믿음이 안 생겨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옮겨간다. 태산 같은 슬픔과 우울증과 고통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좌절과 다 물러가요. 어떻게 물러가느냐? 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읽어서 내 생각 속에서 깨닫게 되면 아는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는 3차원,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4차원인 것입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3차원입니다. 내 마음이 공하고 혼돈하며 우리 생활이 흑암이 깊음 위에서 좌절고 절망이 희망이 없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오늘 내 설교를 기억하시고